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보잘것없는 제가 일부 예배 귀한 설교를 맡아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분들께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맡게 된 박준홍 문사입니다. 일부 예배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2부 설교, 예배 설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많이 떨립니다. 먼저 평신도 주일은 감리교에서 1979년부터 5월 말 6월 초 주일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설교를 맡게 되어 매우 떨리고, 잘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귀한 예배 시간에 이런 귀한 시간을 제가 해도 되는지가 가장 걱정이 되었지만,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단이 평신도 주일을 지켜서 왜 평신도가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고 단위에 서서 설교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신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생활 속에서 느끼고 나누고 싶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주제를 위주로, 평신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깨어있는 평신도, 생각하는 평신도, 우선은 훈련하고 반복하자로 크게 구성했는데, 아무래도 신앙적인 깊이와 옳고 그름보다는 제 일상 위주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 이 부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시작은 평신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저에게 이상한 힘을 주는 것 같은데, 뭘 해도 적당히 교회에서만 힘쓰면 된다는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교회 일은 교회에서만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평신도라는 단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 돈을 벌어 생활을 꾸리고 가정을 이끈다는 그 중압감도 있지만, 나같이 이리저리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면서 모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의 마음을 나도 모르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이것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다른 곳에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으니 적당히 넘어가자가 저의 현실이 된 거 아닌지 반성합니다. 직장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태도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고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앞에 학원 가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 주영이가 더 잘 알겠지만 어쩔 땐 그럴 수 있지만 어쩔 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이게 결코 사람의 본성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임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예배부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자는 안내를 드리려고 짧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전날 이런 게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와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퇴근해서 음성 입히는 게 네이버에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네이버에서 영상 만드는 툴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의외로 처음 만든 것 치고는 헤매지 않고 잘 만들어서 나름 뿌듯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주 지나서 누가 지나가는 인사치레였는데 영상 참 깔끔하게 잘 만드셨네요. 가볍게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건넨 말에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거 사실 돈 받고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딱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말하면서도 속에서 참 박준원 넌 입이 문제다.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뚝딱뚝딱 했으니 평신도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봉사한 게 아니라 교회 일은 부회로 그냥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고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했지만 지금도 조심하자, 말 좀 줄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고치자 반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한 분 한 분 쓸고 닦고 열 맞춰 의자 맞추는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수고한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이번 평신도 주일을 맞아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깨어있는 평신도, 생각하는 평신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요예배 설교 때 말씀이 종종 생각납니다. 천국에 가는 그물에 걸린 고기라도 다시 한번 어부의 손에 걸려져서 쓸모없는 고기는 암흑의 바다로 던져지고 밤새 기다린 열처녀라도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두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물고기인지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밤새 기다린 처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평신도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시편 1편으로 우선은 정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어제 막 급하게 완성했음에도 자신 있게 전도사님께 저번 주 예배 끝나면서 주보에 우선 실으시라고 시편 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은 제 아버지가 이 말씀만 외우고 마음속에 품고 살면 평생 잘 살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은근히 잔소리가 많으셔서 아버지가 이걸 기억하실까 싶기도 하지만 길이가 만만하고 어릴 적이나 최근에도 암송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그냥 딱 보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와닿지 않다기보다는 좀 재미가 없는 문장이라 밍숭밍숭합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일과 사람에 치여서 지치고 울적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름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내공이 충분히 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명이 계속하는 공격은 우선은 피하는 게 맞다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런 와중에 쉬운 말로 편집된 성경으로 신약 서신서를 한번 다시 읽자라고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 아버지 말씀도 기억나고 별 생각 없이 시편 1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글자가 작은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국리나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이런 이는 시냇가에 옮겨 심는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나날이 푸르리니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번창하리라.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어림도 없어 차라리 힘없이 흩날리는 겨와도 같아 바람 불어 닥치면 바람결 따라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네.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은 하나님 심판하는 자리에 나와 설 수는 있을까? 바르게 사는 이들의 모임에 나오기나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시리라.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본 순간 우선은 속이 너무너무 시원했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못된 놈들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래서 아버지가 시편 1편이 좋다고 하셨나? 아버지도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드셨나? 싶었는데 몇 번을 곱씹어 읽다 보면 인간이 그렇게 단편적인가? 이 사람은 항상 못되고 이 사람은 항상 착한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 남 진노를 궁리만 하는 자,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 남 우습게 여기고 제 잘난 척만 하는 자, 이 중에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깨어 생각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철 따라 열매 주시는 햇빛 비치는 골짜기인지 아니면 사막의 골짜기인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기도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남 우습게나 보고 잘난 척하려 하고 남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람결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서 바른 길로 가는 평신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생활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상의 바쁨에 쫓겨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평신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점심시간에 잠깐의 묵상 시간을 가지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보통 5시가 퇴근이지만 1시간 더 돌아가는 거 보고 6시 이후에 퇴근하는데 회사 신호회에서 아침 8시, 점심 1시, 퇴근 5시에
8.15 기도 쪽지라고 해서 보내는 쪽지를 보고 본문은 눈으로 읽고 그 뒤에 있는 기도문은 입으로 작게라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기쁨의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도 본문은 눈으로 보고 기도는 조용히 소리내어 읽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사도행전 내용이 너무 재밌다 보니 할례파의 편협하고 교조적인 해석을 유연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바울과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정말 힘쓸 때 힘쓰는 법을 아시는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 10시 4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성경 읽읍시다 알람 소리가 나도록 설정했는데 몇 년은 가족들끼리 성경 한 장씩 교독하면서 돌아가면서 교독하다가 애들이 크고 학원 다니고 시간이 안 돼서 요새는 못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잊지 말자고 알람은 계속 살려두고 있는데 요새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람 소리가 나면 잽싸게 끄고 있습니다. 그 취지도 무색해졌지만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되도록 약속 안 잡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고 알람을 맞춰놓고는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4시 30분에 일어나서 좀 5분만 더 누워있다 싶으면 못 갈 때가 더 많아서 이건 성공률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반복하고 훈련해야 한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이라면 규칙이지만 잘 지키지도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자며 최소한 만든 일상의 루틴입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지만 요새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멘트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가 많이 들리던데 각자의 치열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평신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유지하려면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훈련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연단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결심을 통해 신앙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제 얘기에서 그렇지만 저는 좀 고민이 있거나 좀 어이없어서 어질어질할 때 뭐 해야 하나 딱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철마다 자주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요새는 쑥스럽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는 나의 구원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구원자 주여와 능력의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참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이면서
작사가는 구원자, 치료자 이 단어로만 2절을 만든 능력자이십니다. 뭔가 공격당할 미팅 갈 때 읊조리고 있으면 정말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나도 모르게 쌓이는 반복적이고 꾸준한 훈련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성령이 오심으로 맺어지지만 거꾸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로 맞추면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후를 따지지 말고 우선은 각자의 마음속에 의식적이라도 누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성질을 나게 했다, 그래도 우선은 의식적으로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그럼 합병 생겨요. 내 기분대로 해야지, 우선은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본능대로 내가 내 기분으로 사는 게 우선이고 마음이 편하시게 느껴진다면 아직은 신앙적으로 내 자신의 신앙간에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으니 좀 더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도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속회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남양훈 권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사님은 모일 때 가장 먼저 오셔서 고맙기도 하지만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 기도를 정말 잘하십니다. 향후 권사님의 마무리 기도가 오히려 속회 내용보다 은혜가 더 될 정도로 잘하셔서 이건 선천적이고 신기한 은사다 싶을 정도로 속회할 때마다 고정으로 계속 시켰는데 앞으로는 고루고루 시켜서 서로 훈련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평신도, 생각하는 평신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평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깨어나 생각하면 반드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 스스로의 부끄러움으로 이 내용은 내용에서도 뺐습니다. 나중에 조만간 실천하는 평신도로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변화가 오길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평신도, 생각하는 평신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평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평소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